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산물 품평회에서 항상 1등을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해마다 자기의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답니다.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이웃 밭에서 질 나쁜 곡물이 자라고 있다면 내 곡물의 품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웃에게 좋은 씨앗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의 정의를 알기 전에 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거죠. 지난주 이야기했죠. 오늘을 살되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지혜가 재물이면 재물, 시간이면 시간, 기회면 기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선용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더 나아가 지혜가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돈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건설을 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을 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겠다고 목말라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현실적인 인간이 되어버렸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반증하는 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새처럼 날지 못하게 하였고 물고기처럼 깊이 물속에 들어가거나 헤엄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물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4장 5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떴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어떠미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에이고
지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돈 되나 재미있나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야,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거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뜸이기 때문에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높일 것이다. 너를 존귀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 끝은 너무나도 극명한 거예요. 솔로몬은 일찍이 이 지혜를 구하였잖아요. 왕으로서 일천 번제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약이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데 1000일 동안 드렸는지 아니면은 한 기간 동안 드렸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대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너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를 예배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셨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면서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그리고 장수와 원수매라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 지혜를 구한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지혜를 얻는 자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지혜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 듯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예요.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기술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도 포함은 하지만 기술이기 때문에 철학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 개똥철학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지나 또 혹은 깊은 생각과 그 다음에 슬기로움과 현명함을 지나 내가 이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걸 뭐다?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에 잠언 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수와 부귀 영화와 그리고 즐거움과 그 다음에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맞은 삶인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살아가는 기술은 또 한편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능력마저도 그게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6절에 화면에 뜨죠.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뭘 피하고 악을 피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악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선과 악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구분점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뒤에는 형제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왜? 제가 이곳에서 그냥 맨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들리겠어요? 2층은 아예 안 들리잖아요. 근데 요 마이크의 도움을 받아서 스피커 때문에 제 소리가 낭낭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야무지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그때 요 마이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지지지지 그래요. 그리고는 아예 여기에서 잡음이 들려요. 그러면은 아이고 못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릴 때 그것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뭘까요? 그거는 선을 택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대로 그냥 사용하면 그거를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 악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전도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선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지혜는 뭐예요? 내한테 불리하더라도 선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것을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유리해요. 내한테 돈이 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이면은 버리는 것이 뭐다?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유리하잖아요. 그죠? 당장은 이런 걸 안 받는 것이 불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요? 그거를 버리고 그리고는 또 택하고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현명하다, 슬기롭다,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참 깨가 많다 이런 것에서 훨씬 더 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지혜가 뭘까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 이야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뿌리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신구약 전체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믿음을 구하며 살아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구약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자, 신약의 표현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틀어서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믿음을 구하며 살아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지혜자가 되어서 사는 것은 무엇과 똑같아?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똑같아. 아, 나는 그래도 좀 덜 되어도 믿음은 있잖아요.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뭐 그런 것 없어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지혜자인가? 나는 지혜의 사람인가를 물을 때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기술이 있는가? 두 번째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건데 바로 그 경외한 것이 있는가를 물으면 정확해.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7장을 읽기 전에 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혜의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매주 말씀 듣는 것 하나하나가 나에게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혜가 되는 것인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자, 새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서 읽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 개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고 보면 지혜는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도움은 받잖아요. 맞죠? 또 지혜자와 함께 우리가 어울리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뭐와 똑같아요?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약에 늘 시편이나 혹은 특히 잠언은 더 그러는데 대비 기절로 늘 동열을 같이 쓰는 이 유대 히브리어의 화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 내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 복을 받는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뭐 뻔한 이야기 하더라. 뭐 예배 시간에 뭐 목사가 뭐 늘 뭐 그 이야기 뭐 그렇게 한다. 우리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하여도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의 지혜는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을 잘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모여 평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지혜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모든 재물과 시간을, 젊은이들은 그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나름의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위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선용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죠. 더 나아가 내 목숨, 내 생명이 보호됩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지혜가?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일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기술이며, 그리고 바로 살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선을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혜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장깨가 아닙니다. 잔머리가 아닙니다. 현명함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지혜는 나로 여호와를 더욱더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성공하였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대선배가 되어서 아이들아, 그리고 나의 믿음의 동지들아, 지혜를 얻으라고, 그리고 지혜자가 되어서 살라고 부탁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는 지혜자는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명예가 값비싼 향료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잠언 22장 1절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는데, 지혜자는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지. 나 이름을 부르며 어떠하다고 기억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이름은 향기가 나는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냄새가 나는 이름입니까? 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 가운데 희망할 뿐만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름값을 하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의 삶이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한 왕이 이 자기의 궁궐에 한 강대를 데리고 있었는데 매우 사랑했는가 봅니다. 광대는 어떤 때는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또 어떤 때는 매우 지혜로운 말로 그 왕을 즐겁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광대가 너무나 어리석은 말을 하길래 그때 왕이 그 광대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꼭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그 광대를 사랑하였는지 궁 바깥에서 살도록 자유를 준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이 늙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오랫동안 친구처럼 또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그 광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광대가 들어오자 왕은 그 광대를 기쁨으로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광대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네. 그러자 광대가, 폐하,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라고 물어요.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돌아오지 않아. 나는 멀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해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광대가 하는 이야기가, 폐하,
폐하께서 백성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궁궐을 나설 때, 귀족집에 머무르려고 궁궐을 나설 때, 혹은 다른 나라를 외교상 방문하려고 궁궐을 나설 때 왕의 사신들과 종들이 항상 먼저 가서 폐하의 여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먼 여행을 위하여 폐하는 이번에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라고 묻더라 합니다. 왕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네, 슬프게 말을 했죠. 이때 광대가 그 왕에게 지팡이를 넘겨주면서 저는 이 지팡이를 넘겨주려고 오늘까지 나보다 더 어리석은 자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폐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름 똑똑하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한없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4절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찾잖아요. 그 잔치집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감각이 있고 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어쩐들 예외겠어요? 그러나 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할까요?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거나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즐기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멍청해지는 것이니까, 그게 잔치집에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길, 잘 사는 길, 내 생명을 보호하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잔치집에서보다. 물론 잔치집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초상집에서 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에 자주 가고 여러 죽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조차 갖지 못한 갓난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재롱둥이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한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장년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연세가 높은 어르신이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신을 땅에 묻고 그리고는 하간 예배를 드리며 선언을 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선언할 때 느끼는 바가 많잖아요. 아, 나도 예배가 그렇게도 강하였던 사람이, 그렇게도 어디 있던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질그릇이 깨어지면 수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다 깨어지고 물쏟듯이 쏟아져 버리는 그를 보며 성경을,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혹은 철학자나
혹은 선생님이나 혹은 의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넘겠습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그 마지막 때에 오직 그 문을 여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아멘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잔치를 즐기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아무리 부자로 호요식하며 살았어도 지옥에 가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동모지를 돌면서 묘비를 읽고 다녔는데 어떤 묘비 앞에서 그런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 묘비의 글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묘비의 글은 단 세 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서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또 혹은 초상집에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얻는 지혜이잖아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예외일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모든 이가 다 가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요 그 길은 협차가 닿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우뚝 서 주의 얼굴을 뵙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사람은 슬픔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슬픔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6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산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시나무가 탁탁 불을 내면 소리를 내면서 타기 시작을 하다가 금방 타버리고 형체 없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반대수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소리가 언제 잦아들지 몰라요. 이 말씀 때문에 웃음을 정죄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는 아님을 아시지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웃음을 감추지는 마십시오.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티 없이 맑은 웃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배당에서 간혹 보면은 가끔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있으시기는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말아요. 그러나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뭐하다? 예, 웃음보다 더 유익하다. 내 마음에 유익하다.
물론 슬픔이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슬픔은 아픔이기도 하고 또 혹은 눈물이기도 하고 또 혹은 고난이기도 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 다 당하잖아요. 인생의 산파를 우리가 다 겪잖아요.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즐거운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세 가지 파도를 보면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생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이 더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으로만 아픔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고생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유익을 준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 요즘은 지금도 한두 번 외에는 악수하는 이들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뭐냐면 일상의 소중함. 하루하루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햇빛 찬란한 은혜이고 선물이고 감사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없으면 좋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이런 일을 다시는 당할까? 야,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목회에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교회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때는 10명 모였습니다. 20명 모였습니다. 그게 6개월씩 1년씩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업다운을 무려 2020년 2월 셋째 주 마지막 날부터 그리고는 무려 3년을 계속하고 그리고는 올해 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조금 풀렸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것이야말로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그 하루를 잘 살아 평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우리는 슬픔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잖아요. 암을 이긴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전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인생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웃음으로 거둘 것이라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슬픔의 유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교훈 얻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똑똑한 척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똑똑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번 세게 때립니다. 물론 안 맞고 돌이키면 좋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한번 세게 맞습니다. 맞죠? 그때 사람은 슬프죠. 울음이 나오죠. 그런데 통곡하죠. 그때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내 똑똑함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잘난 체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천부의 어제로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오직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갖고 오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즐거운 항복 그리고 유쾌한 항복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을 만나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 내 마음에 유익한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며 왜 나도 같은 처지였으니 그리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이잖아요.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때는 제가 결혼을 갓 한 30살 제가 겨울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한 6개월쯤 되는 그해 12월 말쯤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피가 팍 쏟아져요. 그것도 그 붉은 피가 쏟아지는데 아무튼 멈추지를 않아요. 야, 기도 많이 하고 이쁜 마누라 하나 얻었더니 와, 이제 내가 이거 야,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썩 들더라고요. 그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잘 진정되지를 않았어요. 그때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생각하고 그리고 접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때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주는 내 마누라 좋은 분.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너는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뻔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뻔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7년 동안을 기도하고 그런 주님의 응답으로 내가 얻은 아내이지만은 그러나 내 아내보다도 더 좋은 분이 예수다. 내 아내보다도 심지어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들보다도 저 좋은 분이 예수다. 그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다만 덜 아프고 많이 안 아프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더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아무튼 천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내가 반드시 눈뜰. 이것이 고난이 질병이 아픔이 눈물이 슬픔이 가져다 주는 내 마음의 이기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 자 되어지지 않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보다 더 하라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인생의 눈물을 만났을 때, 근심을 만났을 때, 슬픔을 만났을 때 웃음보다도 더 그것을 좋아하고 그리고는 마음에 담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정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미우라 아야코는 일평생 질병의 고통에서 몸부림쳤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가 빙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적어 내잖아요. 그분의 글이 참 이 아침에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못하면 접근하지 못할 성수가 있다. 아프지 못하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내가 아팠기에 사람 되고, 내가 아팠기에 슬펐기에 신자 되고, 내가 아팠고 슬펐고 눈물 때문에 그분을 뵙고 그분의 성수를 찾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이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한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희낙낙거리며 젊은 날 놀러 다니고 사찌기 사찌뽀 하면서 말이죠, 시간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보내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왜 주의를 그렇게 옥수수 알 뽑아 먹듯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바보도 축구도 아니고. 그래서 만남이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대로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웃음보다 그 슬픔을 우리가 통하여 내 마음에 유익을 얻고 그리고는 깨닫고 인생을 진실되게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지혜의 사람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몇 번 화내셨어요? 아니, 오늘 교회 올 때도 몇 번 화내셨어요? 차 안 온다고 막 씩씩거렸잖아요. 맞죠? 오늘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그렇게 화내는 것이 한두 번인가요? 저도 딱 세어보니까 한 세 번쯤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매주 세 번쯤 되니까 1년에 모아보면 얼만큼 되는가요? 화 중독에 빠졌나?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나요? 8절에 의하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안 성격 급한 사람보다는 화를 많이 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급한 사람은 한 번 화내면 독하게 냅니다. 맞죠? 그러므로 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화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거는 8절 하반절에 마음이 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쫄병은 화 안 냅니다, 여러분. 신혼 때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특히 결혼 전에 화내는 사람 봤어요? 그럼 결혼은 안 되는 걸. 그러고 보면 왜 화를 낸다고요? 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쯤은 내가 이야기해도 안 두드려 맞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잘 화를 안 내요. 왜? 맞으니까. 요즘은 거꾸로 남자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여성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깽깽깽 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왜? 커리 우문이 돼가지고 막 돈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당신 없으면 내가 뭐 살 줄 알아? 친정 갈 거야? 행! 친인도 안 가. 요즘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냥 살아버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를 팍 내고, 그리고는 그냥 팍 끝내버리는 거야. 근데 성경 그걸 뭐라 그런다? 성격 급하고 성질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 속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고 느끼는 교만 때문에 화를 내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반대가 겸손일 뿐만 아니라, 그 교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의 반대말은 뭐라 그런다? 온유라 그런다. 온유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예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너가 그리스도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그리고는 달려있는 그 십자에서 내려와서 한번 싹 정리했을 거예요. 너 이리 와, 팍! 너 이리 와, 팍! 그리고는 다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주여. 그럼 나머지가 얼마나 멋져요. 이 주님 최고라 그랬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침 대 받고 머리에 가시관 팍 세우고, 그리고는 골고다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곳에 조롱을 하는데 당신의 그 속옷마저도 벗겨서 나누겠다고. 얼마나 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할 때 저로의 계잖아요. 알았다 이놈아, 한번 보자. 팍! 이제는 알겠지? 그러고는 멋지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막 얼마나 슈퍼스타,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 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서지 않아요. 그곳에서 다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게 온유라 그런다. 온유의 반대말은 그러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은 온유예요. 그 온유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내가 참는, 그 참는 것이 지혜자라고 하는. 성질 낼 일 제법 있죠? 화낼 일 한두 번 있으시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셔서도 울거라 불거라 하는 게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주님의 그 온유를 생각하시며, 그 온유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주여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온유한 자로 또 참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폭발하는 것보다 오래 참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잘 살게 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선용하게 하여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내 목숨을 보호하며 나에게 영생 얻는 길이라고 한다고 한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지혜니. 그러므로 오늘 겁니다.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좋은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슬픔은 아픔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눈물은 자국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유익, 내 인생의 축복으로 남는 것이니 더 나아가 참는 자가 되십시다. 온유한 자로 내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를 위해서 그 힘을 적절하게 잘 쓰는 참된 지혜자, 그리하여 잘 사는 오늘, 그리고 선용하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가는 우리들, 영생 얻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내 목숨을 보호하고 영생 얻는 길이 지혜임을 배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자가 꼭 되게 하옵소서. 슬픔에 유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로 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준비한 자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